그러냐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쉽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결단이 예를 들어 묵상 속으로 들어온다면 목사님 나 묵상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게 매달려서 시간 되는 대로 와서 늘 나누고 이런 사람들 결론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 듣고 가고 그러면 묵상하는 방법은 알 수 있죠. 그런데 묵상 속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기식으로 들어가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하는 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인격적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얘 인격이 안 돼. 율법이 안 나와요.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양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양이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예요. 순종할 때 가장 강력한 양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딪힌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요. 저는 임직자를 놓고 이제 교육하겠습니다만은, 적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야단칠 겁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아서요.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세고 간다는 것은 그냥 적당하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교회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고 좀 달라져야 해요. 달라진 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면 연구를 누구로 한 줄 알아서 자기를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안 변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말해요. 상대방을 연구하고 환경을 연구해요.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너가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복 주신 분, 내가 변화시키는 분 하나님이지 환경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누가 좀 나에게 잘해준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분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다르셔야 돼요. 자기를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자기를 연구하세요. 자기를 연구해요. 왜 내가 안 변한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자기를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연구하지 않죠. 자기를 연구해서 자기 안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와 있어요. 내 환경이 변화가 없으면 자기 환경을 연구하세요. 깊이 관찰하세요. 깊이 관찰해. 자기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요. 그럼 끝나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그냥 접어두고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를 연구하고 자기 환경을 하세요. 안 풀어질 이유가 없어요. 안 풀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못하게 자기 안에 엄청난 털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우리는 안 나요. 그리고 적당하니 자기가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저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안다. 우리가 묵상 강의할 때도 많이 들었지만 양이 결정된 것은 따를 때예요. 다 음성 듣는 것. 듣죠? 안 따르면 뭐예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삶의 문제를 키는 열쇠는요, 따를 때예요. 오늘 오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했죠?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너희 복 준다. 그러죠? 그런데 맨날 우리는 구한 것은 뭐예요? 설교도만 원해요. 구한 것은 맨날 설교도. 집질 다니까 도면 주세요. 설교도 주세요. 계속 하나님은 그것만 달라고 해. 야, 이미 줬다. 그것 갖고 지어라. 근데 진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데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이런 타령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관찰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안 되구나. 성령으로 MRI 찍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좀 어떻게 쫙 살펴서 아 이거 안 됐구나. 하나님 관계가 또 세상의 경제 흐름이 돈 흐름이 관계 흐름 이게 안 되구나. 이것 보세요. 그리고 치료 받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빛으로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양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양인데 양의 결정은 뭐예요? 따를 때예요. 따를 때 양이에요. 양은 우리가 본 것처럼 약해요. 그런데 양은 정말로 약해요. 그런데 가장 그에게 예민한 것이 있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려주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함. 할렐루야. 좀 바꿔줘야 돼요. 정말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여러분 맨 달콤한 거죠.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형편에. 이거 부스러기요.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들려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예민함을 해야 돼요. 자,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나를 침몰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이 있었어요. 276명과 같이 함께 그냥 침몰 직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함께 있었어요.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죠. 살려주세요. 풍랑을 어떻게 좀 잔잔하게 해줘요. 그것만 하죠.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바울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들려줄 때 예민함. 아무리 불황요, 이것은 아무것도 쓰나미가 와도 하나님은 쓰나미가 와도요, 쓰나미가 온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살아요. 산다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런 엄살 부리지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투자해야 할 부분들은 자기를 살피는 거. 얘 내가 안 들리지. 뭐가 하나님 쪽에서 찾지. 얘 하나님 안 주세요. 나에게 음성 안 주세요. 얘 축복 안 줘요. 이거 하나님 편에서 찾지 마세요. 자기 편에서 찾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공의를 많아요. 그런데 들려줄 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가 힘있고 건강할 약하지만요. 듣는 것이 아주 예민했어요. 자기 목자의 소리인지 아닌지, 이거에 내게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아주 예민했어요. 이건 놓쳐버리면 방황합니다. 양의 모습을 보면서 꼭 내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한데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겠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아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알아요. 그래서 따르죠. 그래서 듣는 귀가 이 소리는 나의 목자의 소리야. 거짓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오죠. 육에서 와요. 꼭 죽을 것 같이 와버려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소리에 우리는 육이 무너져 버려요. 망할 것 같은 메시지가 와버려요. 그것 안 하면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 안 듣고 가버려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쓰러지더라도 아프면 오더라도 그 소리 듣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 있다가 투자를 하고 좀 딱 다림줄을 내려서 이제는 양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좀 그렇게 가야만 내 삶이 달라져요. 노력해서 달라진 거 아니에요. 작심 3일 이게 우리가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일을 저지르지 마시고 듣고 반응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주실 때, 순종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뭐한다? 이루어지는 삶. 이게 들었을 때 따라가면 그분을 하셔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마세요. 졸음 오니까. 잘하면은 일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좀 바꿔져야 할 것 같아요. 바꿔져야 돼요. 자기 정리하세요. 내 자신이 약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하면 오늘 이렇게 정의할게요. 예수의 음성 듣고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느낌대로, 내 형편대로 하면 이것은 종교인이요. 종교인은 막대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만 듣고 사는 것은 능력의 삶이에요. 예, 그분하고 나하고 딱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종교인은 이거 떨어진 거예요. 종교인의 옷만 입어지 주님과 관계는 안 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계 붙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무엇인지 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그거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죠.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탕자 같은 얘기, 생각을 적용해보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것을 적용을 해버려요. 적용하면 안 돼. 이거 거짓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하나만 말할게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할게요. 아버지, 나에게 시간 주세요. 주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주의 음성 못 들어요. 다시요. 시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할게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러면 주의 음성 못 들어요. 이런 스타일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의 음성 못 들읍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체질이 몸이 안 됐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체질이 안 됐는데 막 들려주라 그래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없는데 막 달라 그래요. 참 그러지요. 들을 수 있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들려주란 거예요. 그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자, 시간이 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자, 돈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헌금을 이렇게 주의 필요한 곳에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거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해요. 이게 음성 듣는 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전혀 달라요. 얌전하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얌전하게 믿으면 하나도 우리 셋을 변하지 않아요. 자, 거룩한 모습으로 종교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깔끔하죠.
근데 주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 뭘 봐요?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셔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이것 때문에요. 자, 어디까지? 음성 듣는 데까지 돼요. 열심히 살겠다는 것도 되죠. 그런데 그 사고가 그 이상 발전이 못하게끔 내가 묻고 있다. 시간 주세요. 살게요. 돈 주세요. 드릴게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 신앙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자기를 연구하세요. 나를 연구하지 않고는 안 돼요. 나를 연구하셔야 돼요. 정말로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를 때요.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는데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걸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면서 주님을 알아요.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제 교제가 돼요.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구했더니 줬어요. 인격적으로 대화가 됐어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또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주신 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신 분하고 연결을 하지 않아요. 바꾸는 어린아이들처럼요. 내가 좋아서 춤춰버리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성숙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체질을 바꿔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는 조금 전에 그것 때문이에요. 들은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들려줘요.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신 분이 일을 하셔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 말씀하신 분이 일을 행하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하신 분, 나는 들었지 않아요. 나에게 들려주신 분이 그렇게 일합니다. 내가 반응을 하면. 신앙 체질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도 실제로 주님이 말씀을 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못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순종이 주의 음성을 듣는 열쇠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면 들려요. 그게 듣는 열쇠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나에게 갔지요. 내가 오늘 형편이 이래. 오늘 내 마음이 이래. 내 생각이 이래.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저를 보세요. 눈 뜨시고.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느낌에 따라. 반응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대부분 기분에 따라 할 때가 있고 감정에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차단하세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왔죠. 근데 하루아침에 바꿔줘. 아니요. 체질을 개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아침에 묵상하는 거 그냥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오래 해보세요. 그런데 아는 지식하고 달라요. 후배 목사들하고 만나서 뭐 책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사는 얘기 하자. 오늘 말씀으로 고민한 얘기 하자. 이런 얘기 하자. 그 성도들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반응이나 이건 얘기하자. 후배 목사들이 와서 그랬을 때 나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절로 되는 큰 교회는 있지만 적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예, 목회자들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끼가 뭐요? 슬픔과 한과 어려움으로 온몸에 그냥 채워져 버렸어요. 그거 뽑아내야 돼요.
예, 그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중요한데 들려주시면 돼요. 들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정하세요.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 듣지 않고 내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가 되면 모이십시오 하면 이거는 두말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구나. 거기에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안 들리고 내 생각과 내 스케줄과 내 뭐 형편에 이미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시간이 날 때, 또 시간이 내일만 할 때 한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데 되죠. 누구나 해도 돼.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은 돼요. 기분 좋을 때는 다 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뭐예요? 정말로 내 몸이 화가 났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불가능했을 때 주의 음성이 왔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으로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들려요? 몸의 메시지나 환경의 메시지가 와버리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럴 때 훈련을 해야만 들린다는 거예요. 훈련 다 하기 싫어하지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잘 들으세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서 내가 너를 늘 광야에서 만나고 싶다.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성막을 짓겠다고, 성막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적은 교회는 언젠가는 또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를 진다고 그런 마음에 우리도 교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어느 누구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막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발할 때부터 뭐 막 준비를 해갖고 왔을 거죠. 하나도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성막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들과 전혀 달라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근데 엄청난 것이 있어요. 은, 금, 또 뭐요? 놋, 은색질, 뭐 빨간색, 노란색 막 등등 하면서 거기다가 해달에 뭐요? 해달 가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해달은 어디서 살아요? 예? 바다에서 살죠. 근데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화날 얘기잖아. 우리가 여기서 해달이 뭐야? 해달 가죽이 뭐야?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했어요. 모세에 대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순종을 잘했는 줄 아세요? 가져오라. 모세가 명령한 것 아니에요. 모세는 전달자예요. 모세는 자, 그런 것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다, 성막절을 한다, 이런 거 있으면 가져오라. 전달자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침마다 가져왔는데 얼마나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순종했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순종하는 거 보세요. 성막을 지었어요. 교회 한번 보세요. 제 욕심인지 몰라도 전도 안 해갖고 오면 교회 오지 맙시다. 오지 말라 그러면 너무 좋았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절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박해요.
우리가 눈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봐도 빤하니 사람이 자 이단들이 누구를 물어가요? 양을 다 물고 가도 그냥 빤하니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져 가는데도 그냥 지켜만 봐요. 누구 안 나왔대? 누가 어디 갔대?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내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내 힘이 없나요? 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가슴에 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누구 잡혀가구나. 우리 양 누구 잡혀가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한 양을 가지고 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어요. 그 심장에 우리는 안 뛰나요? 그 심장이 안 뛰어요. 그냥 뭐 바빠서 안 나왔는 거야. 그 정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니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산다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150년을 살도 200년을 살겠어요. 힘 쓸만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런 것이라고 한번 맛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 받았다고 구경만 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인공이 됩시다.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어제 성교리교회 목사 후배 목사들 어제 안수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가슴이 뛸 때가 있었는데 이런 가슴들이 많이 없어져서 사실 몸부림칩니다. 교회 일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씨름하고 있어요. 예,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요. 사람을 좀 살리고 싶어서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고요. 목장을 한번 보세요. 교회 빈자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적용하면 여러분 부담될 텐데요. 저를 보세요. 자, 교회 빈자리를 보고 하나님 이 빈자리 누구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광야에서 성막자로 할 때 그들은 순종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순종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나요? 빈자리 보고 하나님 채우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뭐 하루 막 살고 뛰고 막 난리를 치죠. 하나님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금식도 하고 예도 쓰고 속 타고 돈도 쓰고 시간도 들고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동성교회는 예수님이 심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일은 다 하면서도 교회의 영혼을 보는 데는 하나도 안 보여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건 나는 안 봐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환경과 생활과 경제적인 문제를 그분이요. 붙어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안 붙어 주님과 관계를 안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단물만 짝짝 먹고 쓴 것은 아니고 정말로 약간 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자, 묵상, 영성훈련이고 경건훈련입니다. 이게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거 있죠. 자, 오늘 오전 내가 설교를 짧게 임직자 교육을 하려다가 내가 그 패러다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패러다임에서 가장 키워드가 뭔 줄 아세요? 생각 바꾸는 것이다 그랬죠. 마음 거기까지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보는 거예요. 리더십이. 오늘 여기 묵상으로 말할까요? 음성 듣는 거. 다른 사람 듣지 못한 거 듣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내 삶의 패러다임은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 육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다르죠. 이게 패러다임이 바꿔지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냐면 하나도 안 바꿔집니다. 보는 것. 맨날 그 식으로, 그 가치관으로,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맨날 그 수준이죠. 바꿔져 버려야 돼요. 교회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서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다 분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이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어떤 이는 저렇게 만나요. 그런데 심장은 똑같아야 돼요. 공통분모는 같아야 돼요.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본문을 보고 묵상을 하고 오는 사람의 설교와 그냥 와서 앉아서 설교 들은 것은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성도들 만나는 것은 정말로 달라요.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하게 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나면 사람들이 만나기 귀찮아요. 그냥 아는 사람 살짝살짝 보고 가요. 토요일부터 내가 준비하면 주일날 오면 내 안에 성령은 다른 사람들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치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워주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들을 격려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준비하고 자면 다 나에게 잘해줘야 돼요.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마음이 찝찝해서 또 구시렁구시렁하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준비하고 설교 들은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그 예배 가운데 다르고, 교회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귀하게 만나는 성도들의 지체 가운데서도 반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르게 삽시다.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동성교회만큼은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내라고 나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에 많이 참석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때로는 제 혼자 목회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목사님 피곤이 와요. 그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그 주님을 성도들이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막 깨끄는 거예요. 안 나오면 막 문자 보내고 그런 것은요, 오란 것보다도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럴 경우가 있죠. 부흥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은 돼야 돼요. 그런데 성장주의로 성공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교회는 성장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건 꽝이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오늘 결단하고 가세요. 어떤 결단이냐?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임한 것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다면 내가 한 사람씩 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씩 세우고 한 영혼씩 품고 한 목장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목장에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오게 해주세요. 아멘. 모두가 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애타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도록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늘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자, 칼빈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정말로 정보는 중요해요. 그런데 정보가 우리 살린 것은 아니에요. 그분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설교자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 오늘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요. 오늘 내가 이 마음의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고 싶어. 살기로 결단해서 이래야 돼요. 오늘 많은 거 깨달아서 정말 도전받았네. 그도 안 살아버려요. 맨날 도전만 받아. 맨날 은혜만 달라 그래. 그리고는 그 이상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데 그걸로 끝나요. 설계도 면만 받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집을 안 져요.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내 식구 챙기는 건 잘하는데 남의 식구 챙긴 것을 못한다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 품고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나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처럼 삶의 변화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없고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나만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나만 형통하게 해달라고. 형통은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있으면 그 평안이 형통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돌파하는 사람들이 형통이에요. 도움받은 거 좋은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마음에서 느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느끼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살아요. 영적인 예배가 산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교회가 부흥됐으면 뭐 몇백 명이 모이면은 이런 말들이 부끄럽지 않겠지만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대박을 터뜨리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클 텐데 여러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에요.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외로울 때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요. 그분 오시더라고요.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그분을 오십니다. 하루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적용하고 마칠게요. 저를 보세요. 눈을 좀 뜨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제하라고 했죠. 모세가 이것을 광야에서 무슨 성막이냐고 그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면 내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다음에 할게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거든. 여러분은 중간입자예요. 전달자예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모세가 받아서 광야에서 무슨 성막요? 하나님께서 쫙쫙쫙쫙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거기에 리스트를 보니까 하나도 광야에서는 만들고 얻고 채울 것이 없어요. 해달해가지고 뭐 등등 보면
그들이 출발하면서 예고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성막, 광야에 지나가다 성막 질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나와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반응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 일은 그분이 하시는데 말씀이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모세가 아멘했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진 겁니다. 아멘. 모세가 아멘했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가 자 모세가 거부했다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래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를 연구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많이 거부했거나 보이면 그게 돌멩이가 걸려서 그래요. 은혜로 깨닫게 하는 은혜로 그 돌멩이를 십자가에서 뽑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워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는 삶.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주일날 오전 대회, 오전 예배를 묵상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거 안 됐어요. 자, 오후에 온 사람은 그래도 이런 강의라든가 나눔이라도 좀 하죠. 오전 예배 드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은요,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딱 정의를 해갖고 있어요. 그 틀을 어떻게 깹니까? 성령이 깨야지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늘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틀이 있다는 거. 보여줄 때마다 깨십시오. 아멘.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는 계속 드리면서 돌멩이를 1,000개를 뽑아냈다는 것은요, 무한정이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죽을 때까지 장성한 분량 이룰 때까지 끝까지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 자료로 나와서 뽑은 것만큼 내가 믿음으로 반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 됩시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연구하시고 내가 이것을 오늘 거부해본 내 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내 현실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 혹시 이것 때문이다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것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자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현찰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현찰보다도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멘. 자, 아멘. 아멘. 환경보다도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었어요. 질문을 잘하면 내 신앙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질문을 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묻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찌질이가 되는 것은 질문이 그래서 그래요. 주변에 누구만 있어요? 찌질이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 큰 사람도 만나고 할렐루야. 통 크게 일하는 사람도 만나고 통 큰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거. 내 형편이 이런데 이만한 것으로 오네. 하세요. 아멘.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멋지게 일하실 것을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아멘.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어요. 무슨 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만 좋습니다 해버려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만 뱃놀이 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기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되었어요. 나만 좋아. 나만 편하면 돼. 주님이 우리를 나만 바라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목회하지 않은데 그 이후에 후임자가 와서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명으로 살게끔 씨를 뿌리고 가면 내 때에도 거둘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진짜로요, 우리가 정말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침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작 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만지작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빈자리를 만지작 하세요. 하나님의 목장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지작 하세요. 이것은 나 형편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생활이 안 돼. 아니요. 여기만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먹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주의 가슴이 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 안 돼요. 겨우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안 돼요. 좀 달라야 돼요. 수요일 예배 다 끝나도 괜찮아요. 금요일 예배 다 끝나도 괜찮아요. 다녀만 가더라도 주님 아셔요.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토요일 날이면 주일을 위해서 교회 한번 다녀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뭐 돌볼 거 없는가? 내가 어떻게 챙길 것 없는가? 준비하는 사람들, 또 아니 목회자들, 또 누구들 돌볼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생명이, 또 그리스도의 본성인 사랑이,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명사역이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변화가 번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체질 바꿔줘야 돼요. 체질이 바꿔지면 안 돼요. 체질 바꿔야 돼요. 복 받고 싶으면 그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 안 믿어져. 체질이 안 바꿔졌는데 어떻게 해요? 살면 들려요. 살면 믿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오늘 얘기했는데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소리를 압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 앞에서 살아야 할지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가슴이 예수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지 말고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사람 주님의 가슴으로 시간도 보내고 물질도 주고 내 눈물도 주고 내 아픔도 주고 공감하면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동성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순종이 음성 듣는 열쇠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육의 질병을 치료받는 열쇠입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